로마서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6번째 시간으로 9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로마서에서 이 9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은 조금 독특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계속 논증하고 복음으로부터 이루어진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던 바울이 7장, 8장에서 그간에 하고자 했던 복음은 무엇이냐? 은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루신 놀라운 은혜, 그것에 대해서 정말 꽃을 피우듯이 이렇게 확 8장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근데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이 8장 다음에 12장으로 바로 이어지면 그래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 실제로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그런데 9장에서부터 11장까지가 갑자기 순간적으로 쑥 들어와서 왜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그 아브라함의 가계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왜 이렇게 이루셨는지, 그리고 이방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왜 전달되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이런 얘기 갑자기 9장서부터 11장까지 어떤 의미에서는 맥락 없이 쑥 들어가고 전체적으로는 9장에서 11장까지를 괄호를 하고 바로 8장에서 12장을 읽어도 아무 문제가 없을 만큼 쑥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장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부분은 바울의 영린과도 같은 그런 부분입니다. 영린이라 하면 뭐냐면 이렇게 만져보면 건드려보면 확 반응하는 곳 있잖아요. 바울 스스로가 이방인을 위한 사역자로 부르심 받았다라고 자기 자신이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가 그렇게 전도를 했고요. 여러 나라를 혹은 여러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전도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항상 의문이 있었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도 다른 서신서에도 살짝 나오긴 하지만 이렇게 로마서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자세하게 막 이렇게 이야기한 곳은 없어요. 내가 본인 출신인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은 뭐냐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 거냐,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냐, 이스라엘 선택하고 이렇게 가는 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설명하려고 들어요. 나는 어떻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그걸 마음대로 하실 수 없었다고 생각을 하느냐, 이런 이제 논리를 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음의 이야기라고 할까요? 마음의 생각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또 다른 관점으로 우리가 복음을 접하는 상황들을 묵상하고 기도해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붙잡고 싶은 것은 바울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서 설명했던 그런 단어, 주권이라는 단어.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그 상황은 지금도 실제이고 우리에게도 그렇다. 이것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토기장이에게 흙 한 덩어리를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귀한 데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한 데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바울이 예를 들어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바 선택,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예 같은 부분이지만 제일 바울의 마음을 탁 드러내주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토기장애처럼 흙을 한 덩어리가 있는데 반 띄어서 이쪽 부분은 뭐 본창이나 이런 걸로 만들고 이쪽은 막사발 이런 걸로 만들고, 그거 토기장애 마음 아니겠냐, 왜 그렇게 했느냐고 물어볼 수 있겠느냐, 단순한 예를 이야기하지만 바울이 지금 쭉 길게 설명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어느 사람을 선택하셔서 어느 민족과 어느 사람을 선택하셔서 이루실 수 있는 그런 주권이, 권리가, 능력이, 계획이 없으시겠냐, 그걸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아마도 유대 사람들이, 아마도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갖고 있는 고민이었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만난 사람들 사이에 마음이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지만 결국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은 버림받은 거가 되는 형국이잖아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겠나, 하나님께서 그런 주권을 가지고 하실 수 없었다고 생각을 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어, 하실 수 있어, 그리고 여전히 하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나는 인정할 거야. 그건 인정 정도가 아니라 당연한 거야 라는 것을 고백하고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주권이 있어요 라는 말은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불만이 없어요.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신뢰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실 것을 내가 바라보니까. 그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유대인을 선택하셨는지,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지 그런 거 잘 몰라요. 근데 주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알죠. 선원목자교회에 와서 처음에 젊은이교회를 맡았을 때요, 마음의 부담감이 컸습니다. 청년들이 아주 많았거든요. 그리고 청년들이 같이 헌금도 하고 그 헌금 가지고 선교도 나가고 수련회도 가고 다 모든 것들이 독립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교회를 담임하는 그런 느낌. 근데 공동체가 크다 보니까 그러니까 참 다르더라고요. 움직이는 것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근데 너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제가 맡았던 일이 뭐냐면 동계 수련회 가는 거였어요. 동계 수련회. 부임하자마자. 그러니까 영적인 무게감이 있고 마음속으로도 잘해보고 싶은 거예요. 잘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냥 표현 그대로 잘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기 시작했어요. 3일 금식하고 수련회만을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이끄실지, 어떻게 붙잡아 주실지. 근데 그때 제 기도 제목이 너무 심플하지만 간절했어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하는데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식을 여러 번 해보면 어떤 금식은 너무 평안해요. 내가 금식 지금 하는 거야. 기도도 그렇고 영도 되게 맑아지고 그냥 쭉 깊이 잘 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냥 3일을 단식 투쟁한다는 느낌? 너무 힘들다. 똑같은 기간을 그리고 금식 기간에 다른 거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말씀 보고 기도하고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을 놓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근데 명확했어요. 동계수련회 은혜롭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너무 그 시간이 되게 힘들었었습니다. 힘들어서 둘째 날 정도 됐나요? 보통은 3일 금식하면 둘째 날 저녁이 제일 힘든데 둘째 날은 정말 일어나질 못하겠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짜증도 막 밀려오고요. 이거 왜 이렇게 힘드냐. 그러고 있다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정말 명확하게 그렇게 말씀을 걸어오시는 것 같았어요. 동계수련회가 네 일이냐 그게? 왜가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걸어오셨어요. 그 동계수련회가 네 일이냐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동계수련회가 제 일이 아니더라고요. 동계수련회는 주님의 일이죠. 그 주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마음속에 이런 말씀을 걸어오시는 것 같았어요. 내 일인데 왜 내가 너를 도와줘야 되냐? 주님 그렇네요. 주님의 일이시니까 주님이 도우실 필요는 없겠네요. 그럼 제가 어떻게 순종할지 알려주세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보게 될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금식 풀었어요. 더 이상 할 필요 없겠다는 생각 들었거든요. 우리가 마음속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도와달라고 열심히 그렇게 기도해요. 그건 처음에 시작으로 당연하다고 싶어요. 그래야 기도에 어떤 동기도 생기고 그 힘도 생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가지고 우리를 기도를 통해서 대화하기 시작하셨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고 계신다라는 것에 대하여 이제 눈이 열리죠. 그러면 알게 돼요. 하나님, 이 일은 주님 뜻대로 하실 수 있겠군요. 주님께 주권이 있으세요.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셔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평안하게 우리 가운데 그렇게 동의가 되는 것을 순종이라고 이야기하고요. 행동하는 것을. 그리고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결정 내리고 그렇습니다. 주님 뜻대로 그것을 이끄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믿음 혹은 신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놀라운 뜻이 믿어져요. 신뢰하게 돼요. 그래서 주님 뜻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아버지에게 주권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제일 좋은 곳이 될 거라고 믿으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데 집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또 예를 통해서 바울의 예를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보게 하시고 선택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다고 저는 묵상하게 됐어요. 하나님께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서 계속해서 지금 유대인들, 특별히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실 때에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31절로 33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런데 이스라엘은 의의 율법을 추구하였지만 그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믿음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행위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와 같습니다. 보아라, 내가 시온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를 둔다. 그러나 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나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수고 자체를 어떻게 헛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 열심 자체에 대해서 대단하게 그들 가운데 열심히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결과가 뭐였냐면 결국에는 율법을 통해서 의를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뜻하시고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그것을 원하는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했던 율법과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룩함, 의의 뜻이 사람들에게는 행동만 남았어요. 이걸 해야 해, 이거 중요해, 중요하지만 목적과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친밀해지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뜻을 놓쳐버려요. 오래전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부모님이, 특별히 어머니가 저를 보고 속상하실 게 많았나 봐요. 결혼하기 전에 총각일 때의 모습에 어머니가 보기에 아들이 마음에 안 드는 것 두 가지가 있으셨어요. 하나, 너 너무 좀 늦게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뭐 좀 이렇게 규칙적으로 활동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때는 사역에 거의 뭐 올인하고 있었거든요. 집에 아무도 저를 기다리는 사람이 없는 건 아니죠.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시니까,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그런데 결혼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사역에 미친 듯이 교회 가서 그냥 거의 살았어요. 너무 행복했거든요. 너무 재밌고. 그리고 안산구 강림교회 당시에는 사역하고 그랬던 때니까 잘 안 들어왔어요. 일단 거기에 기숙사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거의 살았어요. 파트타임 전도사였다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그런데 거의 날마다 새벽기도부터 다 가니까 뭐 인턴 전도사보다도 더 많이 열심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 불만이었고, 두 번째, 부끄러운 얘기지만 청소 좀 하고 다녀라. 너 청소 좀 하고 다녀라. 제대로 좀 이렇게 하고 다녀라. 어머니가 보시기에 그게 또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또 얘기한다면 밥 먹고 다녀라. 와서 이렇게 하고 일하고 뭐 그런 거는 뭐 충분히 부모님들도 목사님이고 뭐 그러니까 이해하는데, 밥은 챙겨 먹고 다녀라. 근데 특별히 밥 먹고 다녀라가 어머니에게 있어서 제일 이제 근심이었던 것 같아요. 밤에 이렇게 늦게 와서 막 이렇게 하는데, 청소도 뭐 집에 잘 있지 않다 보니까 더럽지 않거든요, 많이. 근데 이제 밥 안 먹고 다니는 게 어머니가 이제 막 마음속에 막 불만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밥을 먹으라고 이제 챙겨주신 다음에 그 앞에 앉으셔서 이제 막 저한테 할 얘기를 막 다 하시는 거예요. 매일. 와, 근데 이게 뭐 내가 지금 밥을 먹는 건지 욕을 먹는 건지 지금 막 계속 참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그리고 계속 이제 어떨 때는 이제 타박도 하시고 혼도 내시고. 그래 뭐 진짜 날마다 무엇으로 뭘 싸우면 충만함이 있어요. 계속 뭔가를 먹어요. 계속. 그러다가 사실 기분이 어려울 때도 있더라고요. 아침에 빨리 학교 가고 계획이 있고 그럼 하려고 하는데 아침에 거기 앞에 붙잡아 놓고,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게 아달인 거죠. 도망갈 수 없는 딱 아다리 딱 찍고 거기서 막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원하시는 것들. 그러니까 제가 그걸 좀 성숙하게 반응하면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저도 어렸는지요. 그러면 참 이게 밥을 먹기도 애매하고 그냥 대충 뜨는 듯 이렇게 하면서 건성건성 대답하고 빨리 학교 가든지 빨리 도서관 가든지 도망쳤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요, 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어머니가 막 이렇게 어머니다 보니까 보이는 부분이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부분이 굉장히 사적이고 아무도 모를 텐데 그걸 뭐 직접 돌려 얘기하지 않고 그냥 푹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픈 거예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막 힘든 거예요. 야, 우리 어머니 말씀을 또 이렇게 왜 이렇게 하시나 이게 또. 근데 제게 이제 그런 생각 하나가 문득 들었어요. 그리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저 사랑해서 그러시는 거죠 지금. 저 좀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 단순한 말이지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저한테 지금 이렇게 화를 내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저 사랑해서 저 잘 되라고 그러시는 거죠. 그런데 그 말과 함께 어머니랑 얼마나 더 깊은 이야기를 하게 됐는지 몰라요. 목적과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가오려고 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근데 어느 순간에 그 목적과 의도가 싹 사라지고 너는 뭘 하냐 안 하냐, 밥을 왜 안 먹냐, 뭐 이렇게 했으면 너 그거 가지고 뭐 밥도 사 먹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냐, 별 얘기를 다 하시지만 내용을 보면 그게 너무 힘들고 불편하게 여겨지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순간이. 하지만 목적은 뭐냐면 내가 널 사랑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율법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악하지 않아요. 바울이 악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선해요. 그것으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우리를 인도하시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막 남는, 사랑하기 때문에 이야기에 들려오는 말과 제한과 명령처럼만 여겨져서 우리에게 왜 이렇게 힘들지? 불편하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막 어려워질 수 있는 찰나에 퍼뜩 예수님을 통하여서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 너희를 보호하게 하시기 위함이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 이게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바울이 마지막에 이야기한 것처럼 율법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 무엇을 따른지 볼 것인가, 누구를 따르는지를 볼 것인가. 이걸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아니라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 이것은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 빌라도 앞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해요.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데 주님은 진리가 자신이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무엇이 아니라 누구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시는가, 누구를 따라간 건가. 우리 앞에 바위 같은 것이 있대요. 있을 수 있대요. 시온에 넘어가는데 바위 같은 것과 부딪힐 수 있대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 아니라 누구를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적용하고 나면 우리에게 의미가 달라질 거예요. 우리에게 이 바위, 이 제한, 이 장애, 이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 능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요. 내가 이런 상황에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믿음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살릴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주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께 주권이 있어요. 그 말을 우리가 똑같이 고백하면서 그 무게감도 같이 마음에 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옳을 거예요. 아니, 옳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내가 오늘도 따라가고 싶어요. 그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나눴어요. 무엇이냐 혹은 누구냐, 우리가 율법을 따라갈 거냐, 이렇게 하는 것, 그게 선한 의도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누려지지 않는 평안이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뭘 했기 때문에 평안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하기 때문에 있는 자유함과 평안이 있게 해주십시오.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